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심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태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함께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기쁨은 세상의 소망이 주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하면 예수의 기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새롭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말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큰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저를 기리고 저 성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예빈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gather and worship on a holy Sunday. First of all, we have committed the sins this week. Please forgive us with mercy at this moment and help us not to commit the same sin again. The whole world is still having a hard time due to COVID-19. Please help the world to normalize economy and daily life as soon as possible, and let our school have offline class again. It's time to listen the sermon. Give strength to the pastor who preaches the sermon, and give us grace to people who hears it, so that we can live with it with this week. We pray in Jesus' name. Amen.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God give you heaven though and of earth's richness, an abundance of grain and new wine.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May nations serve you and peoples bow down to you. Build over your brothers, and may the sons of your mother bow down to you. May those who curse you be cursed, and those who bless you be blessed.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이죠. 시간이 늘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갑작스럽게 그러나 참 평안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그늘이셨던 최종호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90세의 일기로 이렇게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드리면서 또 마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걸 보고 참 이렇게 복된 그런 소천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 추구하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잘 되어져 있는 건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근데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좀 인생이 철이 들어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 어떤 무엇을 하든지 목적과 정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방향이 올바로 되어져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누군가 내 뒤를 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간 길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죠? 후배들도 있을 테고 자손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사람들이 제 이름, 내가 간 인생의 행적들을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순리와 영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순리가 하늘에서는 영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영리가
하늘에서는 순리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순서가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건 정말 순리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하늘에서는 그게 영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그런 축복의 순리적 혹은 영리적 이런 원칙, 기준,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읽으면 1장부터 50장까지 인생의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창세기 27장은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순리가 하늘에서는 영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영리가 하늘에서는 순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있죠. 이삭이 이제 늙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돼서 이 땅의 순리대로 장자인 에서를 부르죠. 이 땅의 순리는 장자가 다, 장손이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적으로. 그래서 이 땅의 순리대로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밖에 나가서 너 좀 사냥해다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오면, 뭐 유대의 관습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참 하늘에 그냥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너를 축복하마. 그게 이제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이제 사냥을 보낸 거예요. 이삭은 세상의 순리대로 하는 거지요. 근데 참 그 이상한 일, 그 옆에 문 앞에서 그 부인이 리브가가 그 말을 이렇게 들은 거야. 가만히 들었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다 놓고서 너 이제 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너 이제 축복해야 되니까 빨리 음식을 좀 사냥해서 잡아와라. 그렇게 돼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불러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차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복을 받는 게 순리지요. 근데 리브가는 차남인 야곱을 불러다가 너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엄마가 니네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손에 털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거짓말하고 사기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의 순리로 보면. 아니 그걸 왜 바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지.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 축복받으면 되겠나? 그 축복이 제대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순리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엄마인데 에서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큰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세상의 순리를 뒤집어서 왜 둘째 아들 야곱이를 하나님께 축복받게 이런 엉뚱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몸에 털 바르고 가서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접하면서 왜 차남인 야곱을 복받게 하려고 리브가는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자기가 낳은 큰아들이 에서인데, 리브가는 장자가 복받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만 이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늘의 순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기억나세요?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 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데려다가 세상의 순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려고 하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상으로 치면 영리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리브가가 모사를 꾸며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지금 복받게 하는 건 세상적으로는 영리지요.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보면 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제 알았다고 리브가가? 뱃속에 애가 둘이 있을 때 다도 싸우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야. 아버지, 얘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네 앞에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 세상의 순리는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순리는 야곱을 택했어. 그 말이죠. 리브가는 평생을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삭의 아버지가 죽을 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축복권이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야곱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만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순리를 거역하고 하늘의 순리를 접목시킨 경우가 여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분. 한 곳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군데 있지만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거꾸로 얹어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에다 오른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차남이니까 에브라임에다가 왼손을 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순리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손을 거꾸로 얹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갖다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다 갖다 얹고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가 그거 보고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아니 지금 얘 장자가 지금 므낫세인가 아버지 아시잖아요. 손이 거꾸로 됐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창세기 48장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48장 13절로 4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이거 누가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그대로 안수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나도 안다. 나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 동일한 게 나오죠 지금.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함에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얘가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오른손이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서 아버지 손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그게 영리입니다. 그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그게 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있었죠.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씨를 얻어야 되는데 씨가 없으니까 자기 시아버지한테 거짓말 치고 싹 다 갈아가지고 시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가지고 잉태를 했다고. 애를 낳았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뭐 쳐죽여 때려 죽여야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갖고서 애를 낳았으니 이건 세상엔 절대적인 영리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게 순리가 됐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야 했거든요. 그 다말이 낳은 그 아이는 다윗의 몇 대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야 됐고 다윗이 탄생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씨가 없으니 유다의 씨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해야 될, 돌 맞아 죽어야 될 이 영리가 하늘의 뜻으로는 순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 세상의 순리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순리가 이 땅의 영리를 순리로 바꾸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 요새요 새해 들어가지고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정인이라는 그 16개월 된 애가 그 이양 어떤 여자한테 맞아 죽어가지고 애가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다 목사라서 내가 그냥 목사 된 거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주에는 또 큰 사건이 2개가 났어. 그게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자, 하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부산의 세계를 교회나 어느 교회들이 방역으로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말했어요. 방역은 적어도 종교 탄압은 아니다. 이건 모두가 살자고 하는 거지. 방역을 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냐. 대신 사과하겠다. 그래갖고 교회 협의회 회장부터 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IM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대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국제학교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애들이 뭐 그냥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오고 했나봐. 몇천 명도 모이고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몇백 명씩 뭐 하는데 그 대표하는 사람이 마이클 조라는 사람이 머리는 애가요 길어. 남자인데 여기까지 길어가고 목사인지 무슨 뭔 달날인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는 걸 내가 들어봐서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과학적인 분이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지켜주셔갖고 우리 애들은 하나도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거야. 몇백 명이. 이렇게 기숙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몇백 명이 걸렸네. 그 다음날. 여러분,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뭐 저주받았나? 눈 많이 내. 오늘 밤에 눈 온다 그러는데요. 눈 많이 오는 날 우통 벗고 나가서 한번 서 있다가 감기 안 걸리면 아버지가 참 지켜주셔서 감기 안 걸렸다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이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무 많이 몰려와서 힘들다는 거야. 무조건 잘 되고 부자 되고 많아지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걸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순리가 하늘의 영리로 바뀔 때, 하늘의 순리가 세상의 영리를 덮을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야. 6장 6절에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대대손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호세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왜 힘써서 알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어느 특정 시설이나 어느 특정 기관, 어느 특정 사람에게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자기 충만, 자기 당착적인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도 말해요. 카타르시즘이라고도 말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억눌려 있거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묶여 있거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지 못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내 입으로나 행동으로 발설해가지고 거기서 충족감을 얻는 어떤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카타르시스, 그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안에 이렇게 묶여있고 막 억눌려 있는 게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그 공간 안에서는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환상을 일으키는 공간, 그걸 우리는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으로 카타르시즘이라는 같은 말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즘, 그 카타르시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억눌림과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과 내 안에 나만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현실 속에서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묶임과 억눌림을 내가 만들어낸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I'm sorry,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반복된 행위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다다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보니까 우리 학교는 IM 선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게 카타르시스야. 내가 속한 이 공간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있다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 끝나고 조금 있다 몇백 명이 코로나 걸려갖고 전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기독교가 욕을 맞고 말이죠. 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선교 앞에 큰 그 돌판에다 사람들이 와서 다 계란을 다 던져가지고요. 그냥 벽이 엉망이 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억눌린 어떤 것들을 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기도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요소를 어떤 절대자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발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바라고요. 너무나 많이 혼돈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언가 절대자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안에 눌려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I know what I want to, 그 원함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의 발설과 반복된 행위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들 스스로 개인이 만든 어떤 공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현실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공간에 집어넣고 내가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과 형통함을 느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걸 버리십시오.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도 하나님의 순리였고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함을 우스로 축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순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자아적 카타르시스의 접근과 과정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신적인 공간일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거기 가면 왠지 편해지고,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공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정신적인 공간일 뿐이에요. 나의 정신세계일 뿐입니다. There is no God.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코로나를 안 걸린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은혜일 수 있겠지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은혜 없어요? 응?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왜 걸렸어요?
내 중심적인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서 하나님을 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일주일 있다 당신 코로나 걸리면 뭐라 하겠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셨어? 뭐 일주일 동안 뭐 죽을 죄를 졌나? 그래놓고 지금 IM 선교회라는 데가 그 무슨 사진이나 무슨 증거들을 다 없앤다고 일일이 전화해서 그 부모님 그것 좀 사진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카타르시스라는 영적인 정신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왜? 현실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편해지는, 거기 가면 될 것 같은, 거기 가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지어봅니다. 이 땅의 순리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의 영리가 하나님의 순리로 바뀔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땅의 영리를 하나님의 순리가 덮을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이 땅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순리를 자기를 덮게 할 때 이 땅에서 받았던 수많은 수치와 돌멩이질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순리를 벗어난 사람들은 당장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겁니다. 그리고 정죄의 잣대를 들이댈겠죠. 이 땅의 영리를 하나님의 순리가 overcome, 덮으실 때 이 땅의 영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의 순리가 이 땅의 영리를 덮을 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뜻과 내 계산과 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의 영리를 하늘의 순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해지거든 이 땅의 영리를 하늘의 순리로 덮을 땐 그때는 그 대가를 지불할 자세도 돼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세아가 했던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아시고 혹시라도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카타르시스라는 공간이 있다면 버리고 거기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서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순리와 영리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이 땅의 순리대로 된다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땅의 영리를 하나님의 순리가 덮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담대하게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고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죠.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소산의 일부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려진 15일조와 감사, 선교, 건축, 번제 제목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최정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우리 유가족들이 계시니까 잘 전화들 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텍스트로 나가니까요. 그 텍스트 저기 준비하셔서 그 한번 보시면서 그날 하루 시작할 때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학교가 잘 주 안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도움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 스스로 만든 카타르시스의 공간을 나와 세상의 순리와 영리를 이해하고 때로는 세상의 영리를 하늘의 순리가 덮을 때 그곳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두고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